지난주 화요일에 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저의 어린 시절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하셨는데요. 그 식당 문 앞에 놓인 그 철로 된 난로 의자에 제가 앉아 있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뭐 저희 집은 아니고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맛있는 순대가 그날 들어와 있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싹싹싹 썰어주시면 소금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필 예배 드리는데 그런 시간까지. 지금 배고프시죠? 추운 날씨에 몸을 이리저리 막 움직이시면서 추위를 쫓고 계시는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그 좀 따뜻함을 넘어서 이제 뜨겁기까지 한 제 엉덩이를 막 뜨겁게 데피는 그 쇠로 만든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노야 춥다 이제 들어가라 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어쩌면 너무 추우셔서 의자에 앉고 계푸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철이 없던 저는요, 제법 나이가 들 때까지 그렇게 어머니 곁에 앉아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하필이면 예배 시간에 불현듯 일어나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추운 날씨 가운데 아들을 위해서 그 추위를 참고 계셨구나. 아들에게 따뜻한 의자를 양보하고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추위를 참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났을까? 그날 그 설교 말씀을 하신 노회장 장로님께서 말씀 대신 이제 신앙 간증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시카고에서 그 추운 날씨에 사시다가 13년 전에 그 자녀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야겠다 싶어서 허쉬 지역으로 옮겨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추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머님의 그 참아주심을 묵상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께서 참아주신 것은 그 겨울날 그 살을 애는 듯한 그 매서운 추위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릴 적에 저는 굉장히 험하게 놀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가게 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하시다 보니까 저는 아침에 밖에를 나가면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밤늦게까지 문 닫을 때까지 마음껏 놀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장난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요, 저의 장난감은 주로 연탄재, 병뚜껑, 빈 박스, 고장난 냉장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트럭도 저의 장난감이었습니다. 트럭이 어떻게 장난감인가? 트럭 뒤에 올라타서 가면 참 재밌습니다. 저는 그렇게 참 놀았던 것 같아요. 요즘 같았으면은 저희 아이가 그렇게 놀았다면 저는 아마 그냥 눈이 뒤집혀졌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옷을 잊어버리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옷이 찢어진 것도 늘 있었던 일이고요. 들어올 때마다 매일같이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그랬다면 너는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참 철이 없었던 저는요,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요 얼마나 화를 낸지 모르겠습니다. 참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졸라서 얻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좀 되니까는 그 시간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키우시기 정말 힘드셨겠다. 부모가 되는 것이 이렇게 참을 것이 많다라는 것을 부모가 되기 전에는 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도 사랑이가 저에게 막 오면서 막 무등을 태워달라고 저의 막 목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빨리 내려와, 아빠 일해야 돼 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니까는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부모가 되는 것이 이런 거지. 생각해 보면 저도 그때는 참 힘들었다 하면서 남몰래 울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를 키우시느라고 수없이 참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 때문에 십자가를 참아주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더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요, 단두대나 혹은 교수형과 다르게 죽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아주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무려 6시간 동안 죽음까지 가는 긴 고통을 참아내셔야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이 그렇다는 거죠. 나 때문에 참아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침묵으로 그 순간 지켜보셨다라는 사실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는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그 아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보셨던 것처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의 한 장면 한번 보시면은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에 하늘에서 눈물 방울 하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일까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반드시 분명히 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가슴을 쥐어 안으며 참아내야만 했던 그 모습, 그 시간, 6시간의 그 고통의 그 시간, 그 고통의 시간에 그 침묵, 그것이 바로 눈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혼자 눈물을 닦는데 아마 남들이 보면은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저 동양인 애가 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그 당시 막 눈물 날 메시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제 안에 뭔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요, 평안함이에요. 또 자신감이에요. 평안함과 자신감이 제 안에 그 순간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누군가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나는 누군가의 존귀한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그 순간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평안함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번 노회에서는 매번 우리 장로님과 꼭 한 분씩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는 저 혼자 가게 되었거든요. 저희 노회에는 100여 명의 총대원들이 1년에 한 4번 정도 모이게 되는데 한국인은 몇 명일까요? 네, 한 명임, 저 혼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소 종종 가보신 경험 있지 않으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그러면은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친한 사람의 얼굴을 찾아가요. 안면이 있는 얼굴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점심도 먹어야 되거든요. 예, 좀 점심도 같이 먹으려고 하고 얘기도 그 사람하고만 좀 더 같이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희한하게 누구를 만나도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앞에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분들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색해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저분들 제가 한 번도 못 본 분들 참 많은데 어색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식사하면서 그 장로님하고 이제 눈인사가 돼가지고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고맙다라고 제가 전해 주었는데 아마 그 장로님 제가 왜 그런지 몰랐을 거예요.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꾸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꾼다. 네 번째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참아주심의 은혜입니다. 참아주심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아주심의 은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바울은요 그 당시 회당에 있었던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고 싶었더라는 거죠.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너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혹 광야의 시간,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겪고 있는 그 분들이나 혹은 나는 인생 속에서 그러한 눈물과 어려움의 고난과 시험의 광야의 시간을 지난 사람들, 지난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광야는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은 저는 가본 적은 없어요. 그 시내 광야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들어갔던 광야죠. 광야는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결핍의 장소예요. 물이 부족하고요, 먹을 것이 부족한 장소예요. 아니, 어쩌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생명이 제가 살기에는 불가능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을 도대체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런 광야를 몇 년 동안 지나왔다고요? 40년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셔야만 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마치 여러분 집에서 어떻습니까? 끼니 때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저는 집에만 들어가면은 엄마 배고파였거든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저를 닮아서 꼭 그렇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러면 왜 엄마만 부르냐? 아빠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때를 쓰는 자녀들을 향해서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을 차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배고픕니다. 울부짖는, 아우성치는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 한복판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려 얼마 동안? 40년 동안. 반찬이 이게 뭐야? 이렇게 떼쓸 수는 있었지 모르지만 그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잊어버리기 일수 아니었습니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광야는요, 어떤 장소냐면 위험한 장소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해가 내리쬐고요, 밤에는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밤마다 위험한 야생동물, 뱀이며 전갈이, 병갈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부족들이 막 침입해 와서 그 부족들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무엇으로 지켜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기적적으로 이기게 해 주셨죠. 그러한 결핍과 위험이 가득한 광야에서 40년이 지나면서
무려 200만이나 되는 한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사건은요, 신구약 가릴 것 없이 날마다 다루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에 나를 품어 안아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아까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평강이, 우리 안에 그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특송도 그렇고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런 것 같은데 아주 되게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험한 여정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까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은 찬양인데요.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된다. 오늘 메시지가 참 맞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감상하고 있었는데, 이 동영상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가 갑작스럽게 희귀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병상에서 이 찬양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 정말 일하십니다. 주님 일하심으로 의료진들도 놀랄 만큼 아이는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일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주 길게 댓글을 달아줬는데요.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댓글도 한번 발견해 봤어요.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저는 25살입니다. 겨울에 실수로 왼손 4번째 끝마디가 레일에 끼어서 떨어지는 일을 겪고 나서 정말 진심으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잘리자마자 바로 원망을 했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주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 하신다는 것을요. 전 당시 물리치료학과를 다녔고 실습을 하면서 많은 환자를 보았는데 사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위로했고 그들은 저의 학문적인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절단 사고를 겪고 절단된 손가락뿐만 아니라 고정을 같이 했던 다른 손가락들도 굳어가서 물리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환자들의 고통을요.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된 지금 그들의 아픔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형식적인 위로와 형식적인 마음으로 일하는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읽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도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는가? 그리고 힘내세요. 여러분, 광야는요 역설적인 장소입니다. 왜 역설적인 장소냐면요,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는요 미드바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게 명사로 황무지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어디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미와 말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가 합쳐져서 미드바르가 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말씀이 임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그 험한 광야에서 세상의 것들을 구할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이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 항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힘으로 안 되고요, 내가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구하려고 해도, 세상의 손을 구하려고 해도 안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로 이러한 고백을 하기 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 뭐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는요 결핍과 위협의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라는 곳은요 불평과 원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와 별 차이가 없었어요. 민수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그 수많은 역사하심을 보아도, 능력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시내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요.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홍해 기적을 건너고 나서도 그들은요 계속해서 배고프다 불평합니다. 배고파서 만나를 주면 또 목마르다고 불평합니다. 목마르다고 해서 물을 주면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불평합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었냐고 원망해 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오늘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90개를 채워줘도 10개가 부족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의심할 때,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참 이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실까?
왜 버리시지 않을까? 이 녀석,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줬건만 너희가 나를 여전히 시험해? 10번이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왜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니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부모가 철없는 아이를 끝까지 참아주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처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요, 한 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를 참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자녀된 우리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지난주에도 똑같이 읽었는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리더반 교재에서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5살 된 딸이 언니랑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엄마가 외출을 하였는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골목에 소방차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집이 있는 동네에 연기가 막 피어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이 어머님도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해서 가보니까 우리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어머니는 두 아이를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큰 딸아이는 이게 살아남아 있었는데 둘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막 집안에 막 불길이 막 쏟아져 나오고 소방대원들도 이게 불길이 꺼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물만 뿌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불길을 해치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담요로 쌓아내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얼굴은요, 그 불에 그을려 가지고 수술을 몇 번 해도 회복이 안 되고 평생 일그러진 얼굴로 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그 둘째 딸이가 대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저만치에서 걸어온 것이 이 어머니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부모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자녀가 보이면은 이름을 부르죠. 준아, 유나 하면서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아빠잖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자꾸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어머니께서도 지나가는 그 딸아이가 반가워가지고 그 아이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그 반응 때문에 이 어머니는요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딸이 그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그 얼굴을 보면서,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쌩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이름을 부르잖아 하니까 아니야 아니겠지 뭐 하면서 그냥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이 되더라도 장장 15년을 동안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눈물로 지새웠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엄마는요 딸에게 생명까지 아낌없이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순간 마음이 식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위에 딸이 아무리 사과를 해도 용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쓴 강영옥 전도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해야겠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와 온갖 모욕과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해야겠구나 하면서 그 후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면서 다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어머니의 심정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참아주신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아무것도 손쓸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얼굴이 일그러지는 그 고통과 수치를 참고 견뎌야 했던 그 어머니가 살려낸 그 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들께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나가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같이 피 맞대고 살아가는 내 가족들에게, 내 일터의 동료들에게, 같이 공부하는 학교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문제 많은 나를 끝까지 참아주신 부모님의 자녀,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될 때,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학벌이 줄 수 없는, 세상에 물질이 줄 수 없는, 명예가 줄 수 없는, 남들이 가진 그 실력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그 세상을 살아내는 자신감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